제가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감동과 제 얼굴에서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올 수 있을까? 눈에서는 눈물, 콧에서는 콧물. 정말 그렇게 감격적이고 회개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는 강한 끌림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무료하고 건조하고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신학대학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알려주셨어요.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갔다만 오면, 이곳에 예배만 드리고 나면 뭔가 씻겨진 느낌을 받았고, 기존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내보내셨을 때 원래 계획하셨던 그 형상으로 제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자라나면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들이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주시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디서 제가 뭘 하든지 마가의 다락방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있다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 올 때 되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환승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는데, 그 버스의 안내 방송이 들려요. 다음 정거장은 마가의 다락방역입니다. 그랬거든요, 옛날엔. 지금은 서부여성회관역으로 바뀌었죠. 옛날엔 마가의 다락방역이에요. 저희 서부여성회관이 그래서 저에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 줌마 댄스만 하시고 주일날도 그러고 계신 것 같고 안 좋아요, 저겐. 미주탕을 지나고 나면 마가의 다락방역입니다. 그렇게 가슴이 설렜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왔구나. 내리려고 하면 옆에 소리가 들려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마가의 다락방이 뭐야? 몰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내려서 그냥 가슴 떨리게 이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다락방 성전이 보이게 되면 마치 내 집에 온 것 같이 그렇게 감개무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갈망이구나. 저는 그래서 제 고향에 있어도 항상 이곳을 염원하면서 달려오기를 힘썼어요. 정말 몇 시간이 걸려도 고향에서 저는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뭐가 믿음이냐?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제 자신에게 배웠어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무슨 고민하고 주저하고 전후좌우 사정을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믿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한결같으십니까? 혹시 나의 믿음은 매년 초등학생들이 학급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꿈 같지 않습니까? 1학년 때는 대통령, 2학년 때는 경찰, 3학년 때는 개그맨, 4학년 때는 선생님, 5학년 때는 몰라, 아무 생각 없어, 6학년 때 중학교나 가자, 맨날 바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일관되어야 될 텐데 매년이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매 순간 변덕이 죽을 듯하지 그러진 않습니까? 응답이 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 최고라고 했다가 응답이 더디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또 그렇게 성도나 집사 때는 겸손하셨는데 왜 그렇게 권사 달고 장로 달면 그렇게 이상하게 달라지는지, 그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지 저는 묻고 싶었어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려면 천국과 지옥 둘 다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지옥이 있는 것도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들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우리 공동체는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강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옥을 가기 싫으면 천국 가고 싶은 갈망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천국에 대한 마음은 실종이 되었어요. 천국은 막연한 나라, 추상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애착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도 들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 원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이렇게 모순적으로 흘러갑니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와 싸움을 해요. 그죠? 우리는 하잖아요. 잘하건 못하건 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갈망하진 또 않아요. 저도 참 신기한 게 이거 같아요. 전도사 때는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내세지향적이었습니다. 저 독신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맨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장가가지 말아볼래?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절대 결혼 안 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갈 거야. 내가 다 겪어봤잖아. 넌 한번 혼자 살아볼래? 부담스러웠지만 진짜 생각해봤어요. 진지하게. 그런 생각하다가 결혼만 늦었어요. 에이 그냥 일찍 해서 애나 빨리 낳을걸. 그럼 제 소망대로 애 셋은 낳았을 텐데 늦어버려가지고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외아들로 자라서 형제가 없어서 그래요. 외롭게 자라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주차가 늦어지고 출차가 늦어지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 내세지향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되지 하는 마음에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 여기서 찬양 인도하다가 주님 앞에 휴거 받아서 갈 사람처럼 성대 완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고 했어요. 가끔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옛날 생각나요. 아 그땐 더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단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점점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까도 참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가정이 생겼습니다. 화근입니다. 저도 점점 천국을 가고 싶어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땅에 살고 싶고 결혼을 늦게 해서 애가 지금 늦어졌으니 얘가 나중에 종들이 될 텐데 얘 적어도 전성기 모습은 보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계산을 해보니 얘가 신학대학 가고 종이 되면 제가 뭐 70 이렇게 80 돼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제 아내가 원망스럽고 서로가 원망스럽고 왜 우린 이렇게 늦게 결혼했을까? 하나님이 짝져준 짝이면 그냥 얼른 그냥 옛날에 그 당신 처음 봤을 때 그냥 그때 확 결혼해 버렸어야 되는데 우린 서로 몰랐지 않느냐. 예배만 드렸지 몰랐어요. 그래요. 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거 변질된 거 아닌가? 이거 변질이지. 변질이야.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땅에 집착을 하게 되는지. 제가 너무 재미난 게 이제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드릴 때가 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뤄봐도 주 고객이 7, 80이었어요. 왜 전도사 때부터 7, 80 되시는 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알지를 못해요. 제가 너무 재미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래 살면 뭐예요? 죄나 짓지. 천국 얼른 가야지요.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엔 기도를 해드리면서 전화를 끊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건강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 장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 오래오래 함께 귀하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를 해드리는데 웃음이 자꾸 나요. 제가 울고 참아요. 아니 분명히 세상 다 사신 것처럼 그러시다가 어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저는 그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만난 분 다 그랬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말은 그렇게 하셔도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막상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우울해지시고 두려워지시는 게 사람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쉽게 발견되는 증상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차는 탔어요. 기차를 타면 종착역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차는 탔는데
종착역에 내리고 싶지가 않아요. 종착역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딱 우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탔는데 천국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 올래? 그러면 구원은 너무 감격적인데 지금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하는데 그게 일주일 뒤에 오신다 그러면 이상하게 서글픈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고 저 천국만 생각하면 그렇게 든든하고 저 천국에 뭐가 있을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배는 좋은데, 좋은 교회 만난 건 기쁜데, 좋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건 너무 행복한데 천국은 생각이 안 나요.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실 이게 부족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왜 얻지 못하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부족할까? 안수가 부족할까? 여러분 저 너무 힘들어요. 기억자로 나오세요. 이제는 예배가 부족할까요? 제가 새 가족 맞이할 때 항상 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다. 수요 집회, 목요 집회, 금요 집회, 토요 집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전 너무 지쳐요. 제정신으로 집회 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도. 지금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했어요. 부기청 들어온 이래로 힘이 들어요. 물론 뭐 토요일 밤 잠을 못 자지만 거의 날밤을 새야 돼요. 이제는 정말 예배가 넘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린 영적 능력을 얻지 못할까? 첫 번째, 내 소망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소망이 천국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땅의 삶을 놓지 못하시죠. 그러니 거기에 뭔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땅에 매여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있겠냐 말입니다. 마음이 온통 땅에 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럼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최근 제가 지인들에게도 이런 말 많이 해요. 정말 중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분들은 내가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악착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병을 난 게 아니라 물론 그 중에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냐면 이 땅을 놓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은 그래요. 기도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저는 제 병이 낫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기적같이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육신의 병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그러면 천국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건 적게 살건 관계가 없는 사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찾아와 고치시고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울 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려놓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버릴 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 필요하죠. 당연히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만 그 치유받고 싶은 동기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 있고 싶어서 그게 원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망이 땅인 사람은 병에서 건짐을 받을지라도 결국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암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더라고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자신이 했던 것들을 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재발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을 천국으로 두고 있는 이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욕심이 없어지고 정욕이 그치고 거짓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훈련하자는 거죠. 내가 믿음의 기차를 탔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돼야지. 믿음의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자꾸 소세지도 먹고 싶고 보리차도 먹고 싶고 음료수도 먹고 싶고. 옛날 어렸을 때 비둘기 호 아세요? 지금 없어졌죠. 옛날 비둘기 호 타면 그렇게 아주머니가 끌고 오잖아요. 소세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종착지에 가는 게 기뻐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주는 음식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마치 이런 거예요. 믿음의 기차에 올라탔는데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야 되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옵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여기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해서 종착지가 천국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이 돼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능력을 잃어갈까요? 소망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함께 연결되는 두 번째, 왜 우리가 영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유혹이 좋은 겁니다. 제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임 목사님, 나는 정말 음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든 게 있어. 그게 식탐이야. 식탐이래요. 내가 음식을 탐하는 건 네가 보면 놀랄걸? 난 죄 수준인 것 같아. 특히 나는 단 것을 못 참겠어. 너무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마른 친구거든요. 아니 네가 그렇게 먹니? 나 엄청 먹어. 밥을 먹고도 꼭 빵을 먹어야 되고 배고픔을 참고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단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듣다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너 뭐 그 정도냐? 그랬더니 그렇지. 그거지 그거. 그게 나야. 나 그 말씀 생각났어. 그거 꼭 나더라고. 제가 계속 그 친구의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아니 어떻게 식탐에 저렇게 완전히 헤어나오질 못할까? 원인을 알았어요. 그가 가진 믿음에 천국이 없더라고요. 쭉 들어보는데. 지옥은 있어서 두려워하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까지가 안 생겨서 유혹거리가 유독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유혹거리가 그만큼 줄어요. 이 땅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이 땅에 매력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싶으시잖아요. 근본적인 거 건드려야 돼요. 근본적인 거. 그때 임시방편격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매력적이지 않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훈련해 봤는데요. 가능해요. 물론 저는 이 땅의 매력을 다 안 두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통과한 게 있어요. 가령 뭐냐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칭찬할 때가 있어요. 있겠죠, 저에게도. 있어요. 예전에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게 기쁨이 안 돼요. 크게 기쁨이. 왜냐하면 다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졌거든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세포까지 박아뒀어요. 사람들이 가끔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날부턴가 그게 뭐 이렇게 돼요.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는 받아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사역이 여러분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 꽤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에요. 못 믿으시죠?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져요. 그래도 내가 민폐는 아니구나. 그 생각을 정말 해요. 전 딱 여기까지예요. 그게 좋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요, 나중엔 그 사람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 박았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못 박아버려요. 이미 안방에서 못 박으셨을걸요, 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에 기뻐하고 좋아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제자들이. 그 70인 제자들이 좋았다고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좋은 거지요. 거기 너무 기쁨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그 자기 자신도 알고 주님도 아셨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기쁨은 땅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유일한 기쁨은 귀신이 나간 것에 있는 그 현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에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사역도, 이 땅의 어떤 열매도 그게 그렇게 좋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역의 열매도 어떻게 보면 땅의 소산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산물일 때가 있어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주님과 관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천국으로만 기뻐해야 돼. 천국에서 너를 아는 자로 여겨주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 그리고 그 천국에 내 주가 내가 있다는 것이 기뻐해야 돼. 그러면 유혹이 물러가고, 그러면 비로소 죽어있던 영적 능력이 살아나고, 막혀있던 영적 능력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고인이 되신 이현철 선교사님 생각을 종족해요. 이현철 선교사님이요. 이분이 일반 선교지가 아니라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전하러 들어가셨어요. 거기는 여러분 불을 지르고 서로 총을 쏘고 싸우고 뭐 피 튀기는 뭐 전혀 상관도 안 하는 무자비한 법도 없는 무법지대 같은 그런 살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분이 혼자 복음 들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정조준해가지고 그 이현철 선교사님이 오는 그 찝차를 쐈대잖아요. 근데 운전하는데 그 총알이 이 겨드랑이 사이로 지나갔대잖아요. 그래서 그 집차에 총알 자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대단한 분이네, 놀랍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 전해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디 뭐 신앙의 성인들의 책을 배워서 됐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모든 무게의 중심이 오직 천국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땅을 버린 분이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어떤 대단한 은사자보다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대단한 은사를 발휘해도 땅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드글드글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선교사님은 하늘의 것을 취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가시는 겁니다. 저는 신앙인들의 교과서가 만약에 편찬이 된다면 이분이 거기 기록되는 제 1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행동은 확실해지는 거죠. 누가 이분을 두고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유독 유혹이 심하게 들어오십니까 지금? 절대 유혹이 왔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들어서 유독 빈번하게 유혹이 들어오시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쌓여있는 영역이 점점 갉아먹히는 거예요. 동시에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혹시나 느끼고 계시다면 그건 또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혹이고 이게 죄인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느끼고 계시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영역이 아직 안에 남아있어서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어서 혼자 울컥울컥해서 눈물을 참을 때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뒤에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뒤에서 회중에서 기도할 때 아직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2층에 뒤에서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는데, 청년들과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때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졌어요. 저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는 날, 그때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전 떨릴 것 같아요. 이 고장난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네, 듣고 계시죠? 그래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그만큼 땅에 마음이 두기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 이제 다 끝났어요. 괜찮으시죠? 다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르게 살고 싶어 하셔야 돼요. 다르게 살고 싶어 하셔야 돼요. 다르게 사는 것이 힘들어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자, 해병대만 봐도 해병대 출신들 보면 같은 군인들과 비교하면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들 보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면 감정 상해하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소속감이 주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소속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다르게 살고 차별화된 삶을 당연시 여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속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열 때 우리 퀴어 반대 집회를 나갔잖아요. 수도 없는 날들을 나가서 여러분 도로에 누우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 보셨습니까?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전 여러분 뵌 분 많아요, 여기요. 여러분, 왜 우리가 뛰었을까요? 왜 거기에 누웠을까요? 우린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인인데 천국의 법도를 깨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 나간 거 일종의 자부심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갑니다. 왜 나가는 줄 아세요? 내 소속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나가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이라고 믿어요.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는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신유가 나타나면 능력 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영권이 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 정말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 있어요. 온갖 은사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사랑 한번 하지 못해요. 용서 못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은사가.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 대신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다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원할 때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전도였어요. 뭐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도대체. 제가 여러분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직장 생활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그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저는 운명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르게 살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요? 여러분 앞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사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 신앙 양심상 그래서 전도를 나갔어요. 교회도 교회지만 제가 교회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당연히 전도를 나가야 되지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를 나간 거예요. 택시기사를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사분 얼굴만 봐도 복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는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분이 그래요. 아니, 손님은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봤어요? 그래요.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기사님 대통령 실제로 봤어요? 못 봤죠. 그분은 너무 크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기독교에서 은혜라 그래요. 그 기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핸들을 흔들까 봐 걱정되더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아우 대단해. 아우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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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대꾸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를 왜 믿냐는 거예요. 없는 걸 왜 믿냐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민초들이 삶의 노고와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 얘기 같죠?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잊었다고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 교회를 다니는데 숲지기밖에 생각이 안 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 상처 준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능력이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만 계속 생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 자꾸 하나님만 생각나는 사람 생각해 보시라고요. 초창기는 됐죠. 지금도 하나님 생각만 나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보이고 만져주고 느껴져야 그것에 의미를 둬요. 자, 마귀의 유혹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너한테 아주 피부에 닿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 피부에 닿는 거를 그 인간들을 꼬셨던 그걸로 예수님에게도 주는 거예요. 내게 절해라. 이 천하만국을 주리라. 아주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걸 마귀는 갖다 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이상하죠. 현찰을 안 줘요. 하나님은 현찰을 안 주셔요. 뭘 주셔요? 약속을 주세요. 그게 사람을 환장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뭘 조금 브리핑을 해주면서 앞으로 임 목사 네가 신학대학을 가서 네가 조금 지나면 박보용 목사를 만나게 될 텐데 넌 마가의 다락방을 가게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17년이 지나면 마가의 다락방 담임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주님은 너는 버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늘에서 큰 종이야.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약속만 주세요. 하늘의 큰 종이 돼야 돼. 약속만 덩그러니 주셔요. 현찰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은 아닌 것 같은데 의심에 다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과 의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더 나빠 보이세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아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건 똑같고요. 안 믿는 거에서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 있으니 다르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영적 능력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말씀 정리하죠. 제가 제 삶에 너무 안타까운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제 친할아버지, 제가 친할아버지를 여기서 사역하느라 생전에 많이 뵙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님이 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입원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쇠하셨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 찰나였는데 제가 코로나 양성이 떴어요. 근데 사실 이미 균은 죽었는데 그 껍데기들이 둥둥둥 떠 있으니까 PCR 검사 예전에 할 때 이미 감염은 전염되지 않는 상태인데 껍데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양성으로 뜨는 상태였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결국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님의 사랑을 유독 듬뿍 받았던 손주입니다. 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병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로 통화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첫 멘트가 뭐냐면, 건강하지, 아픈 데 없지, 본인이 아프신데 편찮으신데 제 건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마음을 놓았죠. 웬일입니까?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위급하다 하시고 아침에 또 괜찮으셨다고 했는데 나 잠깐만 몸 좀 일으켜줘 하면서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몸을 일으킨 상태에서 고개가 툭 떨어지시면서 소천하셨대요.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제가 할아버지 얼굴이나 보고 기도라도 한번 해드렸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코로나 왼수였어요. 근데 신기하죠. 너무 허무하고 있을 때 제가 사랑하는 박정원 원로 목사님에게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전도서 8장 8절을 보내셨더라고요. 사람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이 있었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든 늘릴 수 있느냐. 이 두 구절이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음성이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는 내 때가 되어 불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시신 앞에서 평안히 잠든 모습을 보는데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지금도 고향에 가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게 너무 갑자기 소천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천국이 이제 할아버지 눈앞에 보여줬을 텐데 할아버지는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셨을까? 할아버지는 지금 뭘 보고 계실까? 어떤 과정을 겪으실까? 아마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이 손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천국에 대한 묵상이 제가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 영적인 능력이 피어나는 것이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뭘 놓치고 있죠? 하나님 나라 놓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인 능력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그렇게 다르게 살고 영적인 능력을 잃지 않기로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소속의 자부심을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서 그 아름다운 삶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 귀하게 천국 곳간에 쌓아두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꼭 그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이제 양들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가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며 그렇게 영광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또한 박 목사님 집회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